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새벽 제단에 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만져지고 누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이제 마치고 솔로몬 왕궁을 건설하는 모습. 솔로몬 성전이 7년에 걸쳐서 건설됐거든요. 그리고 왕궁이 13년, 이제 도합 20년 이야기인데 우리가 내일 보면 또 성전에 또 일 몇 가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 기록이 성전 건축하는 그 중간에, 사실상 성전 건축이 끝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 말씀을 우리로 묵상하게 하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7장을 접으니까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서 그 전부를 준공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공사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 공사와 왕궁 공사를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러는데 역대하 8장 1절 제가 앞에 스크린에 펴놨죠. 저기 보면은 성전 공사가 20년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공사가 20년을 기록된 것이니까 성전 공사 7년을 마치고 그리고 왕궁 공사 13년, 또 20년에 걸친 긴 공사인데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피가는 이유가 뭔가? 자, 13년 동안 자기 왕궁은 더 잘 지었나?
성전은 어떤 단순한 기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용도. 왕궁은 그와 관계된 부속 시설들, 재판하는 시설들, 뭐 여러 가지 부속 시설을 지으니까 좀 많이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성전을 지었을 때는 다윗 왕이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동원돼서 지었으니까 7년 동안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는 이제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지으니까 13년이 걸렸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했다. 자, 앞에 스크린에 그림을 보면은 지금 저 이치를 제가 잘 보라고 저 사진을 띄워주는 거거든요. 저 사진을 보면은 맨 오른쪽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 바로 앞에 왕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우리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가 집에서 사는 거하고는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요. 엄숙해요. 고요해요. 근데 집에만 가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자녀다운 모습이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예배하는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냥 내 자아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 앞에 솔로몬 왕궁을 지었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을 대신한 이 땅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정의에 합한 삶도 본인이 살아야 되고 백성들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영적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전 앞에 예배했듯이 성전에서 예배했듯이 우리들 집도 솔로몬 왕궁이 바로 그 앞에 있듯이 우리들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이 배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삶도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여러분 앞에 보면 성전이 보이잖아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늘 하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가 왕으로서 통치해야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겠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집이 교회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들이 심령성전은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듯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바로 앞에 그 왕궁을 지은 의미라는 것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그래서 솔로몬 왕도 내가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통치하겠다는 것이 이 성전의 이치와 왕궁의 이치가 같이 붙어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2절 보십시오. 그가 레바논 나무, 레바논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대요.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성전할 때 레바논 먼저 돌로 짓고 그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된 성전이고 그게 중요 재료가 백향목으로 벽을 세우고 천장을 세우고 바닥은 잣나무로 깔고 그 위에 금칠을 한 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전에서 사용했던 백향목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견고한 나라, 그것이 바로 백향목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도 성전의 재료도 예수님이듯이 우리들의 집의 재료도 예수님을 재료로 집 지어야 된다는 것을 저 백향목 왕궁.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도 이렇게 지었으니 나도 이렇게 짓겠다.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같은 재료를 써서 성전에 있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예수님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레바논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는. 자, 그럼 우리라는 집도, 여러분 집은 뭐 아파트도 살고 뭐 빌라도 살고 여러 군데 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집도 예수화로 지어진 집, 예수님으로 지어진 집, 그런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늘 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 삶도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기는 아까 부속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보다는 좀 커요. 내가 밑에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성전 길이는 60규빗인데 이거는 100규빗이고 성전이 너비는 20규빗인데 여기는 50규빗이고 높이는 성전 높이하고 똑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크기는 더 크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집보다는 더 높이 지을 수 없다고 솔로몬이 생각했다는 거. 참 이것도 아름다움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전 높이가 10m인데 자기 집은 20m 높이서 위에서 하나님 위를 쳐다보기보다 같게 높이는 같이 규격을 맞추고 길이와 넓이만 조금 더 크게 가지고 여러 가지 부속 시설을 갖춘 것. 우리들이 마음이 그래야 되겠죠. 그죠? 감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보다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는 같아요. 크기만 왕궁이 여러 가지 부속시설보다 좀 더 크게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재료가 백향목이듯이 주요 집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지어져야 될 여치가 어디죠? 바로 기둥이잖아요. 바로 기둥을 백향목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집이 예수화로 지어지고 여러분 집이 예수화 기둥으로 돈돈히 세워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늘 예수화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어떤 흔적이 나타나는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그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 백향목으로 지어진 우리 집 여러분 되시길 꼭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향목 기둥,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더라. 자, 3절 기둥에는 덜보, 이건 뭐 덜보를 다른 해석에서는 골방이었을 것이다. 45개를 지었을 것이다. 이것도 백향목으로 덮고 백향목으로 모두 다 예수화로 전부 다 덮어진 집이에요. 덜보는 한 줄엔 15이요. 또 창틀로 3줄이 있는데 창을 3층으로 마주대. 뭐 창문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3절, 4절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드는데 이 나무들도 전부 다 백향목이겠죠. 그죠?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고 기둥을 세워서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는데 이 주랑은 현관, 우리 성전에서도 주랑이 있었잖아요. 현관문. 그죠? 그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는 50규빗이라고 너비는 30규빗이라며 그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 즉 돌청개도 있었더라.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제가 제 그림에 지금 주랑 표시하고 있죠. 저 왕궁이 표시되어 있고 왕궁 옆에 조금 더 보면 그 바로의 그 공주를 위해서 자기가 부인을 위해서 지은 궁이 그 밑에 있고 그 왕궁에서 좀 나오면 주랑이 있고 또 앞에 보면 재판 주랑이 있잖아요. 저 중에서 주랑, 저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왕궁으로 들어간 출입하는 현관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 지도도, 요 그림도 우리 성경 도미방에 올려놨거든요.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성전과 왕궁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물론 이것이 100% 맞다 아니라 추정해서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다. 지금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심판하기 하여, 재판하게 하여 보좌의 주랑, 즉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는데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더라. 자, 요 말씀도 잘 보십시오. 조금 전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재판 주랑이 저쪽 성전 쪽을 향하고 있죠. 그죠? 자,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도
백성들을 재판할 때도 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재판하게끔. 또 그 재료가 뭐라고요? 백향목이라고 해서 예수님 생각하며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에 합한 바른 재판을 하게끔. 저 재판 주랑의 이치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성전과 맞닿아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죠? 백성들을 재판할 때 물론 저 뜰에 모여서 하니까 백성들도 올 수 있게끔 그 자리에 만들었겠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정의에 합한 재판, 마지막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재판한다면 그 재판은 구분 재판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이 되겠죠. 그래서 재판 주랑을 조이치했다는 것. 저런 것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재판할 때도 늘 백성들을 재판할 때도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창기 두 여자의 아이를 재판했듯이 늘 그런 마음으로 재판하게끔 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재판하게 하는 재판 주랑을 거기에 두었더라. 그죠?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7절. 그래서 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한 주랑을 짓고 온 마루는 백향목 예수로 덮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거찰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우리 조금 전에 그림에 보았지. 솔로몬 왕궁이 있고 또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별도의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이 지었더라. 이러면서요. 그림으로 다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죠? 솔로몬 왕궁이 저 주랑 뒤편에 지어져 있고 그 뒤편에 바로 왕 딸을 위해서 그 집을 지은 그런 구절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는데 크기대로 톱으로 켜서 지었고 그 초석, 기초석은 처마까지 외면, 즉 성전뜰에서 큰 뜰까지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기초 초석을 깔았다. 그런데 이 기초석, 우리 성전 지을 때도 기초석을 놓는데 그 기초석은 영적으로 하면 우리들에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우리 가장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면 집을 지을 때도 성전의 기초석이 예수님이듯이 우리들의 집의 기초석도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어야 되겠죠. 자,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궁이 기초석이 예수화로 지어지고 기둥이 예수화로 지어지고 모든 것이 백향목 예수화로 지어져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집, 예수님을 생각하는 집. 오늘 우리들의 집도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고 예수님이 기둥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들 삶이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끔 온통 예수님으로 둘러싸여진 집, 그런 집이 된다면 그 집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 춤추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솔로몬 왕궁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집이 예수화로 지어지라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날마다 하늘에서 예수화를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을 부어주고 있고 예수님이 사랑을 부어주고 있고 예수님의 온유를 부어주고 있고 예수님의 겸손을 부어주고 있고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라면 하늘의 지혜 성결도 부어주고 있고 화평도 부어주고 있고 관용도 부어주고 있고 공율도 부어주고 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통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잘 지어진 집. 그래서 나가서 우리들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된다면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나의 제자들이다 이러시겠죠. 그죠? 자, 10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그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로 그렇게 다듬어서 사용했다더라.
11절 거의 기초석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기한들도 있고 백향목인데 이 돌들도 기초석이 뒤집으면 뭘 상징한다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백향목도 예수님을 상징한다. 자, 12절 그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개. 이거 앞에서도 우리 나왔죠. 성전 지을 때도 돌로 세 줄 놓고 백향목을 한 줄 놔서 그 안뜰을 만들 때 그 안뜰이 바깥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 그죠? 그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12절에 맨 끝에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는 것처럼 똑같이 다듬은 줄 3개로 놓고 백향목 한 줄로 놓아서 이렇게 뜰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처럼 똑같이 하였더라. 마치 성전을 짓듯이 성전의 모든 구조물에 예수님이 나타나듯이 우리들 집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표현되는, 예수님이 흔적들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기둥 삼고 그리스도로 모든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은 그 집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로 살았기에 나가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가정 사람들 되겠죠. 오늘 특별히 이 그림 속에서 저 왕궁이 저 궁전이 성전 바로 앞에 있더라.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안 된다고 오늘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전 앞에서 사는 삶, 그것을 저 성전과 궁의 이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재판주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성전을 바라보는 바로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재판하면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뜰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성전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궁궐의 뜰도 그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예수가 기초석이 되고 예수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물로 왕궁도 지었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물론 솔로몬 왕궁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영적인 음성이 있다면 잘 새겨 듣게 하시고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와를 생각함으로 예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만 이어나갈 수 있는 예수 향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둥 삼고 집을 지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로 삼아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의 아버지여